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또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있으니 참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무더운 여름 확 부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생수의 샘물을 마시는 귀한 예배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비유들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자 하신다. 죄악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을 기다리고 용납하고 찾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를 막지 않으시고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다리는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보석과 같은 장입니다. 이 세 가지 잃어버린 바 된 것들은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잃어버려진 바 된지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괴로워서 신음하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방법과 돌아갈 장소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은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신들이 잃어버려진 바 된지도 모르고 돌아갈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잃어버려진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잃어버려진 바 된지는 모르지만 돌아갈 길은 알고 있어요. 이미 돌아갈 길은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결심하고 회개하여 돌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죄인이라 어떤 상태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오시길 바란다는 그 사랑의 마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은 차별 없이 같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게 되셨을까요? 물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아는 것은 이 이야기의 본질을 깨닫는 데에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지 한번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바짝 다가온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 비유를 들은 말씀의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두 번째는 뒤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리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 앞에 모인 상처받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하기를 바랬고요.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관을 깨우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들이 가졌던 신앙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할까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을 탁 펼쳐서 복음서가 시작되자마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 계급으로 등장합니다.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 계급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될 만큼 그들의 계급이 급부상하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잘 따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성경대로 오신 이 메시아를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정반대에 서서 예수님의 질책과 비판을 받는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과 율법을 지키는 신앙, 교사로서 잘못된 가르침,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죠.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한 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7번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범상치 않은 숫자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번이나 비판하는 내용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가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이 어떤 배경의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히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나쁜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뭔가 잘못된 사람들, 뭔가 잘못되고 크게 실수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기에 유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열정적이며 심지어는 집착적으로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광신적인 태도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안타까운 비운의 지도자들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못하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바리새적인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봐야겠죠? 우리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들을 만나셔서 접촉하시고 교제하시고 식사를 하셨어요. 여기서 먹는다 하더라 라는 이 시제를 보시면은
그냥 그때 한 번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의아해하면서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죄인들을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밥 먹고 다니는 것을 비난하고 쫓아다니면서 질타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밥 먹느냐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셨던 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여성들을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는 창기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어울려 다니던 여인들을 창기라고 부르면서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몸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 당시 1세기의 여성들은요, 조선시대 여성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깥 출입을 하려고 하면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남편과 동행해야 합니다.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리를 지어서 바깥으로 나가야 해요. 보통의 현숙한 여인들은 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편을 잃었던 과부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위로해 주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 과부들은 매우 외롭고 슬픈 가정사를 가졌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차별당했습니다. 이 과부는 밖을 나설 때 혼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도 차별하는 시선 때문에 이 과부와 어울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외롭고 슬프며 죄인 취급을 당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여인들을 초청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여인들이 함께 동행하였고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을 바리새인들은 무엇라 불렀다고요? 죄인들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그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들은 민족을 버리고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남자라 할지라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차별당했냐면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법정에서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해도 그것을 증거로 삼았을까요? 안 삼았을까요?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같은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긴 했지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이 여인들 혹은 죄를 지은 사람들 혹은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극도로 미워하게 됐을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따라서 이들이 식사하는 것까지 쫓아다니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요?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이 바리새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파라쉬는 분리시키다, 분리된, 구별된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 계급의 뜻 자체가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분리되고 구별해서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이방인들과 분리되고 나를 더럽히는 죄와 분리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광신적이고 집착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의 기원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주전 6세기까지 올라갑니다. BC 6세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방 유다,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70년 포로기가 차고 드디어 다시 그들이 이 멸망했던 성전이 폐허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들이 뭘 연구하기 시작할까요? 이들의 역사를 연구하겠죠. 성경을 펼쳐서 율법과 성경을 연구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 가슴 아픈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다 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연구하겠죠. 그때부터 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리더십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적고 낭독하고 교육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이 우리가 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교제했기 때문이구나. 이방인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에 젖어들어서 우상숭배도 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 하나님의 민족이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들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율법에 순종하자. 이러한 경건 운동이 주전 6세기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경건 운동은 이 이스라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라가 무엇이었나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 서기관 계급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회복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4세기경에 들어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4세기경부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요. 말라기서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기가 있어요. 바로 이 시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잘 흘러가는 듯 싶다가 이 BC 4세기경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제국을 통치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와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안에 누구도 들어갔을까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나라도 포함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은 유럽 대륙과 이 아프리카를 연결해주는 중동의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를 많이 축적하고 사회적 지위를 많이 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 그리스와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강력한 나라로 유명합니까?
강력한 문화력, 철학과 문화로 온 세계를 통치했던 제국으로 유명하죠. 지금도 이 헬레니즘 문화는 이 우리가 가진 사상과 철학의 맥을 연결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졌던 신화와 문화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이 문화와 철학의 바람 속에 유대인들도 그 문화와 철학에 편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의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의 민족성이 위태로워집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그리스 교육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 융성하게 발전했던 것이 스포츠 문화입니다. 우리가 현재도 즐기고 있는 올림픽, 이 올림픽 제전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는 통치하는 곳마다 원형 경기장을 세워서 올림픽 제전과 같은 스포츠 경기를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포츠에 열광하면서 헬레니즘 문화에 푹 젖어 들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들에는 여러 가지 일화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스포츠에 열광하게 되었는지, 헬레니즘 문화에 열광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까지도 스포츠에 열광하여서 제사를 드리다 말고 스타디움으로 들어가서 스포츠를 즐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렬한 열망으로 이 헬레니즘 문화를 열망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헬라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옷을 입었을까요? 벗었을까요? 얼굴에 이 묘한 미소를 지으시는데 옷을 벗고 경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포츠 경기는 단순한 운동 경기를 넘어서서 신들에게 바치는 일종의 제사고 예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참여하는 이 운동선수들은 신이 주신 육체를 단련하고 이 육체 경기를 함으로써 신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문화에는 이 육체를 숭상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문화에는 성적이고 음란한 문화들이 종교와 결합되어서 매혹적으로 사람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이런 매혹적인 종교와 문화의 파도 속에서 유대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선지자의 음성이 그쳐지고 성경이 기록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많은 유대인들도 이 운동 경기에 참여했겠죠? 그리고 이 운동 경기에 참여했던 유대인들도 옷을 벗고 참여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의 차이가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안 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확연히 나죠. 확연히 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 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잖아요. 이 스포츠 경기를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티가 나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도 몰라요. 피부색을 보고도 몰라요. 그런데 어딜 보면 알아요? 네, 우리 너무 자세히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차별받지 않고 참여하기 싶어서 심지어 할례를 다시 복원하는 수술이 유대인들 사이에 유행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언제요? BC 4세기 경에. 2000년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입니까? 문화의 힘입니다. 여러분, 문화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문화를 거스르고 다른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신앙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헬레니즘의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율법을 내려놓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성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건 운동을 시작했던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하게 이 분리주의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열성적인 분리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BC 2세기경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헬레니즘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불과 200년 전이죠. 마카비 시대에는 이 헬레니즘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분리주의, 유대 민족주의를 부르짖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명예가 되고 지도자 계급이 되는 그런 일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분리에 대한 열정은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의 글자와 계명에 대한 집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없어지고 그들의 민족성이 세상과 분리되기만을 바라는, 자신의 정체성만을 지키기를 바라는 수단으로 그 율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되어야지만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강해져서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내는 데에 목을 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특별히 강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정결 예식으로 손가락질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손 왜 안 씻냐? 발은 왜 안 씻냐? 왜 그런 것을 먹느냐? 왜 그런 것을 접촉하느냐? 이런 걸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이 정결 예식들이 아주 중요한 율법적인 것들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결 예식들의 법을 살펴보면요, 외부 세계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연결해주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입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외부의 물질이 나의 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어서 부정한 거를 먹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피부예요. 피부로 무언가를 외부 세계를 접촉해서 내 안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병, 문둥병자들 절대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를 통해서 외부와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월경을 하거나 부정해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접촉하지 않으려고 목을 매는 거예요. 이러한 운동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사랑해서 죄를 용서함으로 죄를 분리시키고 구원하기를 바라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그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사라진 채 율법의 계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랍비가 등장했는데 가방끈도 짧고 어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등장해서 자신들이 600년 동안 이룩해왔던 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의 계명들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망할 일이었어요. 다시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게 될 텐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바리새 정신이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이 왜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여서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리새주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을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 봤어요. 심지어는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지옥에 불을 피우는데 불쏘시개로 쓰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죠.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에 대하여 집대성한 것이 로마서죠. 로마서 7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죄와 죄인이 동일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인을 따로 보시는구나. 내가 저지른 죄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시구나.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내 힘으로 율법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봐도 그것을 이뤄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나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조금 추상적이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 아이가 기저귀에 똥을 쌌어요. 기저귀에 똥을 싸니까 엉덩이에도 뭐가 묻을까요? 똥이 묻겠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똥을 깨끗하게 씻어서 어떻게든 그것을 분리해서 기저귀를 싸서 똥만 버립니다. 똥이 묻었다고 해서 이 아이를 똥 취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한 죄를 가지고 사람을 판가름하고 죄인 취급한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을 은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잃어버려진 바도 된지 모르고 돌아올 길도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이 은전 10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집이 어땠습니까? 창문도 없었어요. 항상 어두운 집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피웠고 집 안에는 가축들을 함께 키우는 것이 집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청소랑은 거리가 멀었고 이 집안은 항상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런 집 안에서 이 중요한 은전을 잃어버렸으니 이 은전에 뭐가 묻었을까요? 먼지도 묻었을 테고요. 어쩌면 저기 굴러다니다가 한켠에 묶어놓았던 이 양의 똥도 묻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묻었든지 간에 이 은전은 뭡니까? 여전히 은전이에요. 양이 잃어버렸다고 해서 양이 아닙니까? 여전히 사랑받는 양이에요. 아들이 가출했다고 해서 아들이 아니게 됩니까? 여전히 그 부모는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은요, 잃어버렸으나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로 그들을 바라보며 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그가 저지른 죄나 그가 저지른 부당함이나 그가 가진 무능함이나 그의 실력 없음이 그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지칩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대변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외모로, 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까? 슬퍼 눈물 짓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율법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목숨 바쳐서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라는 그 시각을 회복할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율법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한 주를 살면서 지치고 힘드셨던 여러분들 계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판단으로 지쳐 쓰러진 분들 계시다면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회복하게 되시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남은 교회, 남은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리새적인 율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